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이거를 오랫동안 막 방학을 했었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도 기억 잘 안 나잖아. 그래서 예수님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죽기 직전에 일 주일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부터 유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돌아가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때가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토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엔 무슨 일이 있었지? 나사로네 집에 갔을 때 거기서 마리아하고 마르다 막 다 있는데 마리아가 그 자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에서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보고 왜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화를 막 내는 장면이 있어. 그때 예수님이 뭐래? 이 일은 나의 장래를 예비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걸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게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 행한 게 전해질 거다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었구나를 우리는 사실은 다 듣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그때 저희 가룟 유다는 나간다 그랬어. 나가서 대제사장 그룹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주겠냐. 그래서 은 30냥을 받아갖고 있는 상태라 했어. 그게 토요일이었어. 그 다음에 일요일은 뭐 하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번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고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수님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환영하는 장면이 있었어. 그때 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는 겸손하여 어린 아기 새끼를 탔도다. 그 말이 응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정말 자기 나라의 전 우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의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왕이 죽으러 오시는 거야.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백성을 죽인 다음에 왕이 이 나라 내 나라야 그러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 먼저 오셔서 왕이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고 그때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사랑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장면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종료주일하는 그 이 주일날이었어. 일요일이었어.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왔어.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할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그지?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다 그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는 장면이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지? 성전을 그러니까 3년 전에 처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성전을 막 뒤집어 엎었는데 3년이 지난 그때까지 똑같이 그렇게 광도의 구열같이 만드는 거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면서 거기 있는 기구들까지 다 내쫓아 버려. 그러니까 기구들이 이제는 더 필요가 없어. 기구는 다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그 양 잡을 때 쓰고 소 잡을 때 쓰는 기구들이잖아. 그것마저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사 갖고 드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내보내게 되고 그래서 그게 월요일이었어. 그다음에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얘기가 없어. 대신 무슨 사건이 없어. 대신 제자들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이 쫙 내려다 보이는 강남산에 올라가서 저 시내를 딱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려고 뒀던 그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얼마나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결국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나를 죽여서 이거 다 흩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야.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이면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막 묻는 장면이 있었어. 기억나나요? 다시 복습할 수는 없고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마지막에 올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안 내며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다. 그러면서 그때도 노아의 때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다 해. 홀연히 내가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였어. 그리고
그게 화요일하고 수요일 강남산 강설이야. 그리고 목요일 날이야. 이제 금요일이 유월절이거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예수님이 그 유월절 잔치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게 그러면서 그때 떡을 떼고 그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밤에 잡힌다는 걸 아셔. 그리고 마지막 그 유월절 하면서 그때 하는 게 뭐지?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다음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그때 하면서 이거는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그래. 그래서 옛 언약 구약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하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쭉 갖고 왔었는데 그 언약을 다 안 지켜서 다 깨트렸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언약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새 언약은 동물의 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너희 죄값을 치러주고 만들어내는 새 언약이다. 그게 지금 목요일 날 밤에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 잔은 그다음에 이 살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찢기는 내 몸이다 하고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하면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였어.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에 잡혀서 오늘 밤에 자기가 내일 아침에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먼저 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먼저 이 언약하는 게 그게 목요일 밤이었어. 그렇게 언약을 하고 언약식까지 하고 새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 어딜 보냐면 마태복음 26장을 봐봐. 26장 26절 마태복음 찾았어? 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최후의 만찬으로 언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야. 됐지? 그런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은 36장을 봐봐.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서 내가 저기에서 기도할 땅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좀 가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어떡하지? 껄떡껄떡 조는 거지. 자는 거지. 그런데 그때 기도 내용이 뭐였죠? 아버지여 39절 봐. 조금 나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그 다음에 41절 봐. 42절. 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그렇게 또 세 번째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이제는 자도 된다 그러고 오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좀 생각해 보는 거지. 예수님은 자기는 자기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래. 이것을 물러갈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달래.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저 잔을 저거 죽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억지로 죽은 건가? 이 생각이 들잖아. 그치? 자기 원하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이 틀린 거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물러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건가? 이걸 뭘로 비교해보라 그랬지? 첫사람 아담하고 비교해보라 했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거 먹으면 너 죽게 돼. 그랬는데 뱀이 와서 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그 뱀의 말을 따라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하고 죄가 갈라져서 이렇게 나누게 됐잖아. 이제 그렇게 나뉘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새로운 한 분이 떴는데 그분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내 뜻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의의 길로 들어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이 떴다 하는 장면이 이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은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맞아. 하나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듯이 우리도 어떤 편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그 기도 장면이 있었어.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47절 그 말씀하실 때 10줄 중 하나가 와서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장로들에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져서 죄인 이렇게 체포하듯이 지금 칼과 뭉치를 갖고 온 거야.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같이 있다가 왜 우리 예수님 잡어? 그리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었지. 그래서 57절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베드로한테 칼을 돌로 집어넣어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53절 봐. 엄마는 이게 참 좋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으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12군단이 12사단이나 더 되는 많은 군대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지만 안 해. 왜?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씻는 거니까. 왜?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 사망을 해야 돼. 근데 죄 없으신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존재가 없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죄를 씻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말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걸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야. 해서 이제 그때 거기서 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57절 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 장로이더라.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잡아다가 가야바한테 갔다는 거야. 됐지? 그런데 저번에 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 성찬 예식을 받은 다음에 가룟 유다는 거기서 떠난다 그랬어. 그게 요한복음이라 그랬어. 엄마는 그걸 참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을 봐봐. 요한복음 13장을 봐봐. 근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하고 언약식하고 그다음에 곧장 겟세마네로 간 거로 돼 있거든. 근데 요한복음에만 이게 기록돼 있어. 왜 그렇다 그랬지?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지 그게? 딴 3복음서에 넣고.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 30년쯤 때 쓰여진 거래.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회람으로 다니고 있을 때 제일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누구였지? 사도 요한이었어. 요한이 보니까 이 중요한 게 빠진 거야. 그래서 요한에다가 그 마태, 마가, 누가가 안 쓴 걸 요한복음에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게 90%가 있는 거야. 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더니 그때 있었던 게 뭐야? 세족식하는 발 씻어주는 장면도 거기서만 기록돼 있고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을 봐. 엄마가 그거 참 좋아하는 건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나를 팔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요한한테 물어봐 막 그런 거 있었어. 그래갖고 26절 봐. 예수께서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떡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거 성찬 만찬하면서 한 거지.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와.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자는 저 바로 가룟 유다가 할 일이 뭐지? 뭘 사랑하러 그러나? 뭐 이런 거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 앉은 장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을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 사라 하시는지 가난한 자들을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알잖아. 가룟 유다한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 가서 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보고 나가. 그래서 30절 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르라. 그래서 성찬 예식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찬 예식한 다음에 곧장 다 겟세마나로 간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겟세마나 가기 전에 먼저 유다는 먼저 떠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1 제자들만 남겨서 무슨 일 얘기한 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의 일이라는 거야. 근데 엄마는 이게 너무 좋은 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지금 곧 나는 잡힐 걸 같이 알아. 그러니까 아주 최종적인 유언 같은 얘기를 하지 않겠어? 가룟 유다 나가서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날 잡으러 올 거라는 거 예수님은 아시고 나는 이제 이 밤에 잡히면 내일 아침에 죽는다는 거 아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아주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되게 이건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 표현이 너무 그 표현이 좋다 그랬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러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밤은 밤이야.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 나가니까 곧 밤이러라.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야.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떠나니까 그 존재는 바로 뭐가 돼? 밤이야. 요한복음에는 이런 아주 묘미 있는 표현들이 많아.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떠나는 그 존재는 곧 밤이야. 그래서 31절 그가 나간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가 나간 후에 그러면서 곧 그러는 거야.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주겠다는 거야. 34절 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제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14장을 봐봐. 이거 이제 혼자 이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봐. 뭐라 그러냐면 14장에 15절 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건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구약에서는 그것 안 지키면 벌이 되니까 율법으로 지켰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키래? 네가 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래.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자야. 아멘이지. 이게 너무 차원이 달려.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10계명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제일 미워하는 게? 지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는 거야.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 그 사랑의 방법으로 발을 씻겨줬어.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거. 서로 깨끗해.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가 용서라는 것 같아. 발을 깨끗하게 씻겨줘. 너의 허물을 씻겨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우린 그러면서 그럼 제일 너희가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미워하는 게 뭘까? 제일 기뻐하는. 뭐냐고. 기뻐. 너는 뭐 같아? 하나님이 Don't 제일 미워하는 거. don't have 죄야. an idol? 그렇지. 영적으로는 아이들 섬기는. 근데 그것도 죄에 속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죄야.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람이 갈라져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죄를 싫어해. 죄 짓는 거를 싫어해. 죄를. 그 죄의 대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 영적인 죄로 최고의 죄야. 그다음에 사람들끼리 어떻게 뭐 서로 미워하고 살고 막 그런 게 다, 사랑하지 않는 게 다 사실은 죄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가장 싫어하는 건 죄야. 그러니까 죄는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영적인 죄로는 우상 섬기는 거요. 육적인 죄로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죄의 값이 무서우냐 하면, 죄를 짓고 난 사람들의 죄의 값이 치러져야 되잖아. 죄의 값이 사망이야. 죄의 싹슨 사망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지옥 형벌이야. 그 죄의 값은.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누가 치르는 거야?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대신 죽게 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지금 죽음이야.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였어.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 신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먼저. 그거 어마어마한 희생 아니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돼갖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람이 죽는 최고의 고난 속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은진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은진이가 예를 들어서 옆집에 가서 유리창을 깨뜨렸어. 그럼 그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물어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미안해요. 너무 정말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 유리창 깼는데, 엄마가 너무 부유한 사람이야. 유리창을 깼어. 근데 엄마가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요. 우리 딸이 가서, 은진이 가서 깼네요. 그러면 제가요, 집을 사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되게 좋은 집을 그 집한테 사줬다고 쳐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유리창 깨트렸는데 내가 해준 건 뭐냐면 엄청나게 좋은 집을 그 집한테 대신 사준 거야.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은진이가 가서 또 잘못했어. 그리고 요번에는 뭐 그 집에 또 뭐 누구를 때렸다고 쳐봐.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왜 우리 딸을 때렸어요? 그러겠어? 내가 그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집을 줬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뭐 기와장을 하나 깨트렸다. 그래도 자기가 받은 거는 뭐야? 엄청난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잘못을 다 포함해. 그게 너무 유치한 거지만 우리가 잘못했더니 우리의 잘못을 누가 대신 갚은 거야?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른 거야? 하나님이어서 죽어서 치렀어. 그럼 그 값은,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그 값은 너무 큰 걸 준 거 아니야? 내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진 거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큰 걸로 갚아주신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님이 대신 죽으니까. 어떻게 사람의 죄를 졌으면 용서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갖고 온 것도 엄청나게 비참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니? 그래서 갚아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에는, 보혈은 용서가 안 될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죄는 나 하나 죄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거기다 집어넣어도 누구의 가치가 더 큰 거야.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큰 존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를 갖다 놔도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치러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이 가능한 거라는 거지.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지은 죄까지도.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게 너무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내가 지은 것보다 훨씬 큰 걸로 갚아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그러니까 죄사함이 안 되는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30명을 살인을 했더라도 그 사람 죄는 너무 커서 누가 30명을 죽인 살인자를 대신 내가 그걸 할게. 그 사람 한 번만 죽어갖고 되겠어? 30명을 죽인 사람인데 30번이나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값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 치러진 죄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30명 아니라 100명이 죽은 사람도 예수님 제가 그런 잘못을 했었어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보혈로 죽으신 거 제가 믿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죄가 용서 안 될 죄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예수님의 죄값은 너무 큰 거예요. 난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준 것도 너무 큰 것 같아. 그거는 보통 큰 게 아닌 거 알아. 근데 엄마는 그것보다 더 큰 게 뭔 줄 알아? 엄마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온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거든. 여태까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 사람이 지은 죄를 양이나 소가 대신 갚았어. 죽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사람 중에 죄가 없어야지 그걸 갚을 자격이 있지.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기가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누구 대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먼저 와야 돼. 그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나는 그게 너무너무 큰 사랑인 것 같아. 그게 마치 내가 구데기를 사랑해서 얘네들 잘못한 거 더러운 거 내가 다 씻겨줘.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얘네들을 건져내야지 하기 위해서 내가 3일만 저 구데기가 돼야지. 구데기 될 수 있겠니? 난 절대로 구데기 못 될 것 같아 3일.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 이것처럼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그렇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팩트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팩트도 중요해.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그 엄청난 팩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엄청난 팩트. 사실이니까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해. 그것보다 우리는 그걸 보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건 팩트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이 돼서 오셨지? 왜 오신 거지? 오셨다는 건 팩트야. 근데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대신 죽어서 할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정말 보는 거야. 근데 성경이 그랬어. 사람의 마음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 위에 누가 알겠느냐 그래.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영만이 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만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영이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한테 와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는 알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 마음, 그다음에 아들이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 이런 걸 볼 때 그게 하나님 성경을 읽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아니고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 주세요.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오늘 밤에 잡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승천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얘네들하고 누구를 보낼 거야? 보혜사를 보낼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보혜사는 어떤 존재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알 거래. 왜? 너희 속에 그 영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영으로 하나님이 이런 걸 보냈을 때 이런 마음이 어떤 거였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를 우리가 안다는 거야. 그래서 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또 26절 봐.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와 함께 지금 아직 있잖아.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성령이 와야지 진리의 영이 와야지 기억나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대. 너무 좋지? 그러면서 29절 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이렇게는 이게 성령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한 게 생각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이게 미리 말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일이 일어나면 그때 하신 말씀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런 게 있어. 10 15장에 26절 같은 거 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있는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래. 예수님을. 그래서 2000년 전 죽은 예수님을 2000년 후에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해 주는 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 나한테 알려준다는 거야. 만약 사람의 말로 전하면 2000년 동안 그 말이 유지되겠니? 내가 은진이한테 말했어. 그럼 은진이가 은진이 자식한테 말했어. 은진이 자식이 은진이 자식한테. 그래서 2000년 동안에 그 말이 연결되겠니? 내가 은진이한테 말해도 은진이 당대도 잊어버리는데. 그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증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진리지.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오신 게 너무 저번에 한번 어느 목사님 나보러 요새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그러고 묻더라고. 근데 그때 사실 난 감사한 게 은진이가 의사 돼서 감사해요.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서 왜 매트 왜 기침하니? 감기 걸렸어. 감기야? 코비드요? 감기인 것 같아. 이게 She said, 코비드 why is Matt coughing? 죽고 있대. 안 돼. 그렇게 말하면 She's 안 like, 돼. oh 말로 no. 그런 말 하지 마.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엄마가 혹시 코비드일지도 모르잖아. 코비드하고 감기가 요새는 막 섞여 있잖아. 그래서 코스코 가니까 아세토아미노핀 그거 팔더라. 근데 그 타이레놀. 코비드 타이레놀보다 여가가 2배가 높더라. 그래서 잘 드는구나. 알았어. 그래 갖고 그거 먹었더니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 내용은 Tylenol is acetaminophen. It's the same thing. 똑같은 오케이, 세임 거야. 땡인데 내가 보니까 밀리그램이 훨씬 높더라. 여기서 어, 타이레놀이 한 알이 250mg에 그 500mg. 아, 이래서 잘 듣는 거구나. 그런데 어. 타이레놀을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위가 안 좋으니까 아마 엿가놓게 했나 봐. 근데 그거 타이레놀은 위하고 상관없고 간하고 상관 있어. 아 그래? 간에 나빠. 근데 지금 그게 왜 나오지? anyway, 하여튼. 그때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음, 코스코에 가니까 이거를 막 되게 많이 갖다 놨어. 이건 뭐지? 그래갖고 혹시 요새 그러면서 코비드에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인케이스 사놓자. 그리고 이걸 사놨거든. 그랬더니 엄마 코비드 2번이나 걸렸잖아. 그랬더니 진짜 좋은 것 같아. 만약 매트 기침하잖아. 타이레놀 갖고 안 되면 그래서 이거를 닥터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수박 내준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척하니까 되게 답답하네. 하여튼 엄마가 아는 걸로 해. 오케이, 설마 알았어, 다시 가. 알았어. 엄마는 사랑으로 말한 거고 그 진리는 야, 좀 안 될지 모르지만 알았어. 참. 아, 참. 오케이. 그래서 Anyway. 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이런 거 16장 7절 봐. 그러나 이거 사실 지난번에 한 건데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길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막 슬퍼했거든. 예수님 이제 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뭘 보내겠다는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준 거야.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마침내 언제 오는 거야? 예수님 죽고 50일 지난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성자 하나님은 보였잖아. 예수님은 보였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 그 말씀이 전할 때마다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믿겠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12절 봐.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말해줄 게 많대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있지. 감당하지 못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장래일까지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세상 끝에 어떻게 될 것까지 쫙 말해주는 거야. 바울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쫙 했더니 23절 봐. 16장 23절.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제 가. 여태까지 예수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구해서 예수님이 줬어. 근데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으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26절 봐. 그날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구하래.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 내가 이 말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거를 응답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28절 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여태까지 비유로 말했는데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들이잖아.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로 봤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보내서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걸 다 들어주신다. 막 이런 걸 하니까 30절 봐. 우리가 지금에야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3년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이제야 믿게 되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갖고 지금 이제야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이제 내가 혼자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걸 내가 미리 말한 너희 근심하지 않게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사단이 왕성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 세상의 가장 악한 최고의 힘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였어. 그런데 내가 사망을 뚫고 일어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뚫고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한테 아무리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겨.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 아멘이지. 그러면서 17절 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예수님 혼자의 기도야.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돌보소. 뭐 이런, 그래서 이 17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예수님의 개인 기도야. 얼마나 깊이가 있겠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성경에 실릴 만큼 사도 요한은 그거 듣고 요약을 해서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을 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되게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물론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1900년, 1800년부터 1900년까지 있었던 아주 좋은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 3권을 쓰더라. 그러니까 요거 한 줄 한 줄의 그 의미가 풍성한, 하나님의 영이 풍성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성경 한 줄 갖고도 이만큼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보면 엄마가 있잖아. 그 책을 읽으면서 그 1권, 2권, 3권 있거든? 근데 3권만 읽었는데도 그 한 달 읽은 게, 그러니까 설교한 거를 요약한 거야, 말하자면. 근데 그거 한 번 읽고 나면 꼭 그 목사님이 쓴 책은 읽고 나면 너무 영광스러워서 꼭 기도하게 돼. 그거 한 챕터 이만큼 읽고 나서는 하나님 이러신 분이신데요. 그리고 막 영광스러운 눈물에 기도가 나오게 하는 책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식해갖고 이렇게 17장 한 장을 읽어도 그냥 대충 읽는데, 이걸 갖고 신앙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 책을 3권을 쓰는 분량이 되더라. 일단 anyway,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18장 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잡혔어.
이제 잡힌 걸부터 원래 해야 될 게 오늘 이거부터인데 여태까지가 한 개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잡히는 장면을 봐. 마태복음 26장을 봐. 그러니까 꼭 이거 알아도 성찬 예식한 다음에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제자들하고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요한복음에 있구나. 그걸 자세히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이 얼마나 진지한지. 26장은 16장 36절 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계실 때 저희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가 가서 47절 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는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겟세마네 갔는데 유다는 먼저 나갔었잖아. 그지? 알지? 유다는 먼저 나왔고 어느 그룹에냐면 대제사장한테 그룹 가서 예수님 있는 곳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12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보세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그와 함께 있는 거 죄인 잡는 것처럼 체포하러 온 거야. 그러면서 그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니까 그 사람을 잡는 거였어. 그랬더니 50절 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사람이 누구지? 베드로였어. 예수께서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된 천사를 보낼 수 없게 하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죄값을 치른다는 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잡혔어. 그리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 57절 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그룹이 가서 예수 잡아와 그러고 지금 보냈다는 거야. 대제사장은 누구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지?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야. 앞장서는 거야. 차라리 대제사장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대제사장이 돼갖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죽여. 근데 많은 증인이 왔는데 예수님을 왜 잡았는지 이유를 못 대. 62절 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야.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구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무 대답도 안 해.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마지막 네가 아주 결론 내 이거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정말 누구야? 아주 넌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매고 네가 누군지 말해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러고 지금 대제사장이 했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러시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옆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라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권능에 있다가 나중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또 그렇군요가 아니라 감히 네가 어디다 대고 그딴 말을 네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해? 그러고 막 옷을 찢으면서 흥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 지금 이런 말을 했으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그따위 말을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이건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야. 아 그렇군요 하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키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눌러 키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죽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지?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구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네? 잠깐. 제가 한시에 응. 윤홍원 집사하고 만나게 됐어요. 윤홍원 집사. 좀 이따 물 한 대만 마시고, 속이 안 좋아서 물 한 대만 마시고, 그래서 나갈 거거든요. 가서 점심 같이 먹는 거야? 자기가 지금 오케이. 아, 참. 잠깐만 스탑해봐. I don't think I can. 그 기회를 달려주는 거지. 그 기회를 달려주는 지금 마땅해서 그 교회에 거지. 윤홍원 집사하고 여기를 가보고, 하고 지금 나하고 윤홍원 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했거든요. 됐어. 이거 가지고 스탑할 수는 없어. 그랬어? 미안해요. 그러면 이렇게 됐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았으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야.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거기다 키스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네가 감히 그딴 소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두 종류의 사람만 나타난다는 거야.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니라고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무슨 소리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 누가 너를 쳤는지 맞춰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지금 누구네 집에서 이거 신문 받는 거야?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신문 받는 거야, 지금 장면이.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바깥에 있다가 거기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도 예수와 같은 당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난 그걸 몰라.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또 두 번째 베드로 아니야, 당신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인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맹세하고 내가 아주 맹세하는데 알지도 못해. 또 조금 있다가 73절 조금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 그래. 너가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그 갈릴리 거기서 온 그 네 말투가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잖아. 그랬더니 이번에 그가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고 하니까 닭이 우는 거야. 예수님의 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했던 그 말대로.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까지 많은 사람이 떠나든 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야 했더니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죽기까지 난 예수님 따를 거예요 했을 때 베드로도 진심이야. 사실이야. 자기 결심이야.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존재야.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내 열심 갖고 막 하려고 그랬지만 결국은 못하는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자기가 그런 존재인 걸 알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있잖아. 그 베드로는 수제자의 넘버 원 제자였잖아. 근데도 이런 말 했잖아.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베드로한테 물어.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이 소리 잘못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저번에 했던 짓을 알잖아.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존재. 3번째 또 뭐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때 근심이 없어. 주여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내 양을 그
베드로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 그래서 만약 베드로가 그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 안 했으면 아마 의기양양해서 예 제가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 욕을 할 거야. 근데 나 욕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사랑하지만 나 못해.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맡겨. 왜 그래? 너 지금은 몰라. 그러나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한테 오면 네 안에 들어가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힘으로만 할 때는 한다 그랬지만 못하는 존재지만 앞으로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시고 너를 네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너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 양들이 너한테 맡겨 이렇게 된 거야. 우리도 성령이 없으면 내가 구약이 내내 그거였잖아. 우리가 지켜 행하겠나이다.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백성들이 막 그랬잖아. 그래서 모세하고 언약을 한 거였잖아. 그러나 못 지키는 존재였잖아. 그래서 우리의 내 의지 갖고는 지키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했어. 그리고 대제사장이 딱 결론 낸 거야. 아 이건 어디에? 사형에 처하는 거야. 그런데 27절 봐. 27장 새벽에 이제 밤에 잡았잖아. 그리고 밤새도록 그 신문을 했어.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네. 아 이건 사형감이야.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 그래? 뭐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걸 본다 그래? 그러니까 이건 죽여야 돼. 했는데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 총독한테 넘기니? 자기네가 죽이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로마법이지만 로마 시대지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거. 그거는 죽일 수 있었어. 그러니까 성전에 이방인 들어간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이 자기가 안 죽이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넘겨. 로마로 넘겨. 왜 그런 줄 알아? 자기네가 죽이면 어떻게 죽여야 되니? 참남죄야. 하나님의 신성 못 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그럼 그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돼?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죽였는 줄 알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본디한테 넘기면 뭐에다 죽게 되지?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죽게 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죽이면 돌로 쳐서 죽였는데 지금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나무에다 죽게 하자. 왜?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게 있어. 저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거는 나무에 달려 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너무 교활하지. 그런데 그게 잘 된 거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맞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왜?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다 담당해. 율법에서 저주받았다는 걸 그 저주를 다 담당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돌에 죽었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불가능해. 그런데 율법의 저주대로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라. 뭐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하면 죽여라. 무당은 살려들지 말고 다 죽여라. 막 죽여라 하는 게 엄청 많잖아. 계명에 십계명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우리가 안 죽는 이유는 뭐야? 예수님이 그 저주를 자기가 담당했기 때문에 저주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 처음에는 이거 하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너무 겁나는 거야. 우리가 이거 지금 안 지키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죽어야 되는 거네.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지금 총독한테 갔어.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이거 예시 사모 성경 읽어주네 했던 사모님이 이거 잠깐 얘기하면서 만약 이때 이 사람을 우리가 죽이지 말고 본디한테 넘기자 하고 머리 쓴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죽이면 돌에 맞아 죽지만 예술은 저주받았다는 거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나무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본디한테 빌라도한테 보내자 했던 사람 maybe 승진했을 것 같은데. 승진했을 것 같은데. 랭킹이 올라갔을 것 같아. 랭킹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렇게 교활한 거야. 그거 그냥 웃는 소리고 어떤 좀.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죽어. 알지 그거는. 그리고 그 대제사장한테 내 돈을 다시 갖다 줘. 그러니까 대제사장 야 그거 우리가 안 받아. 이 죗값은 네가 치러야 돼. 우리가 그거 안 받아. 그리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땅을 사가지고 피바치라는 땅을 사갖고 연고자 없는 사람들, 무연고자들 있지. 노숙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죽은 사람들 그 무덤으로 샀다는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었어. 그때 은진이가 그 말 했었어. 베드로도 배반을 했고 가룟 유다도 배반을 했잖아. 똑같이. 그런데 베드로는 안 죽었잖아.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내 양을 맡긴다 하는 최고의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했지만 예수님의 더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 사랑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네가 한번 옛날에 말한 적 있었어. 기억 안 나지? 기억은 나 그건. 그런데 그래서 그 하물며 베드로 같은 그 수제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했던 자도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묻는 거야. 11절 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총독은 이 말 들으면 좀 걱정되는 게 있어. 유대인의 왕은 누구만이어야지 되지? 이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어? 그렇지. 로마의 가이사만이 왕이야. 근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건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결국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너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걸 너가 봐준다 그러면 너는 가이사한테 지금 충신 아니야. 너 가이사한테 배반 때리는 거야. 그 말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나중에 말해. 근데 일단 유대인의 총독이 물어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그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해. 아무 말 대답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이 빌라도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서 14절 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 왜 자기 변명을 안 해? 놀라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 총독이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시기심으로 자기네가 하나님의 제일 높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시기심이 나서 죽이는 거구나를 알아.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수 하나 놔주는데 내가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라바를 놔주래. 그래서 16절 봐.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그래서 그가 시기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총독이 재판정에 앉았을 때 그에 또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그걸 하는데 거기다 또 와이프까지 등장해.
그 와이프가 빌라도한테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말라는 거야.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영화 볼 때 나온 거 기억나요? 19절 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내가 꿈에 너무 괴로움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이 죄 없는 사람 같으니까 저 사람한테 죄를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런 소리까지 아내가 막 보내서 얘기했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에게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인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으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해. 너희가 난 놔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잡으라 했으니까 난 이거.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라마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놓아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예수 저 피에 대해서 빌라도가 난 이 피에 대해서 난 죄가 없어 손 씻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그 피에 대해서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래. 그래서 예수님의 죄값을 누구한테 돌리래? 그 책임은 자손들에게 돌리래. 그 결과 어떻게 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40년쯤 지난 다음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왔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전멸시켜.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전멸시켜.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게 AD 70년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는 없어졌어.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뿔뿔이 어떤 사람은 막 이 나라로 도망가고 저만 나라 독일도 도망가고 여기를 그랬고 저 막 일본까지 중국까지 막 도망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퍼지고 그러면서 나라는 없어진 게 어디까지 없었어? 1948년도까지 나라는 없어. 나라가 없으니까 각 나라 가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거야. 마침내는 어떻게? 1945년, 43년에 히틀러가 등장하고 유대인들 다 죽여. 그리고 600만의 유대인이 헐로코스트 있잖아. 600만의 유대인이 다 죽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돼. 무섭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약속한 게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만나주겠다 해서 성경에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대. 내가 이스라엘 다 잘못 불렀네. 그리고 이것들 완전히 쳐버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600만이나 죽었지만 그렇게 하고 한 5년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성경에 그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할 수는 없으시니 내가 한번 아브라함을 괜히 불렀네. 에휴드 이러지 않는다. 한번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래서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선교를 하는 거잖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걸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교하는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들어봤어?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지구 전체 한 바퀴 돌려. 너무 무서워. 그런데 오늘 그러고 이제 십자가 넘겨주느라 그래 놓고 여기서 홍포를 피고 막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근데 여기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오늘은 요거 봐. 성경에서 요렇게 돼 있는데 어딜 보냐면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게 있어. 어딜 보냐면 요한복음을 봐봐. 요한복음 18장을 봐봐. 요한복음 17장까지가 예수님 한 말이 딱 있었지. 요한복음 18장을 봐봐.
아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혀갖고 누구한테 갔었지? 누구한테 잡혀갔지?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잡혀갔었잖아. 그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야. 근데 가야바의 근데 18장을 봐. 18장 11절 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잡혔어. 이에 19절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까는 가야바로 끌고 간 돼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먼저 안나스한테 갔대. 근데 안나스는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거든. 근데 가야바의 먼저 그 전임이 누구냐면 장인 안나스가 원래 제사장이었어. 근데 또 로마에서 제사장 바꾼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서 이 제사장을 우리 사위한테 달라고 그래서 사위가 제사장인 때가 가야바 제사장이었거든. 그래서 13절 먼저 안나스를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의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먼저 안나스한테 끌고 가서 안나스가 물어. 그랬더니 안나스가 대답을 한 말도 안 해. 그랬더니 24절 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직접 간 게 아니라 먼저 누구한테 거쳤다는 거야? 안나스한테 거쳤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에 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28절 봐. 가야바에게서 관장이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가야바가 신문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한테 말해봐. 그랬더니 내가 하늘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권능을 타고 구름 타고 올 거야. 그랬더니 감히 네가 그딴 말해. 그래서 본디아한테 빌라도한테 보냈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때 관정이 누구야? 본디오 빌라도 관정이라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다는 거야? 안나스. 그래서 안나스에서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갔다가 대제사장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돼.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보내서 관정으로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관정에서 이제 빌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잖아. 그 부인도 와서 손대지 말라 그러고 내가 본 이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무슨 죽일 죄가 있는 것 같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신문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누가복음을 봐. 마태복음, 누가복음 23장을 봐봐. 이제 빌라도가 그 사람을 신문하면서 23장 3절 봐. 찾았어? 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 아까 말했잖아.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그랬더니 대답하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무리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서 죄가 없도다. 우리가 더 강경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사렛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 그가 번쩍 돼. 뭐?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지? 안티파스였잖아. 그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만 본디오 빌라도 가고 저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손댈 게 아니라 안티파스한테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 재판하기 싫어. 이렇게 돼서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6절 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거든. 그러니까 헤롯 그럼 누구? 헤롯 안티파스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래서 좋다. 그럼 그 사람한테 뭐?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잘됐다. 그래갖고 8절 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더니.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날 때 그 소문을 다 들어.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 그런 거 말로 고친 거였기 때문에 가룟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 앞에서 또 무슨 이적이나 낼까? 이렇게 하고. 이해가 돼? 그랬더니 그런데 9절 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서서 힘써 고발해. 예수님은 이거는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보이려고 하는 게 아싸리 헤롯 안티파스한테는 한마디 대답도 안 해. 그래갖고 다시 헤롯이 누구한테 보내겠어? 다시 본디오 빌라도한테 보내는 거야. 그래서 헤롯이 그년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됐지? 그래서 지금 그 혹시 원래는 있어야 되면 저 갈릴리 쪽에 영체가 있으니까 갈릴리 쪽에 자기 오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가 6월절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니까 또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글로 보낼 수가 있었어. 만약 헤롯이 저 갈릴리 쪽에 있으면 거기까지 하려면 3일 길을 가야 돼. 근데 헤롯이 6월절이니까 자기도 내려와 있으니까 바로 보낼 수가 있었어. 그래서 헤롯한테 같이 간 거야. 됐지? 그리고 이제 다시 돌다가 누구한테 온 거야? 최종적으로 빌라도한테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건 내일 할게. 다음 주에 할게. 여기서 어떤 말을 하길래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래, 나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대제사장들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해. 어떤 말을 해. 그 말에 하나님은 됐다.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있어. 그건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먼저 누구한테 보냈어? 참, 헤롯한테 보내기 전에 아나스. 예수님은 안나스 제사장, 그 장인. 그랬더니 안나스가 그걸 듣고 있다가 누구한테 보내? 가야바한테 보냈어. 가야바 제사장. 그 가야방에 신문을 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한테 말하라. 맞다. 내가 그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근데 누구한테 보내? 본디오 빌라도한테 보내. 이거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는 이 사람 신문에 보니까 죽일 게 없어. 안 죽이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헤롯한테 보내야지. 그때 헤롯한테 보냈다는 거야.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헤롯이 다시 누구한테 보낸 거야? 본디오 빌라도한테 보낸 거야. 그리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최종 신문을 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잡혀갖고 밤새도록 몇 군데를 다니면서 신문 받는 거야. 이 사람한테 가면서 계속 맞으면서. 그렇고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시기로 죽인 걸 아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을 많이 때려. 그리고 죽이지는 않고 놔주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맞아. 본디오 빌라도한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갖고 안 돼.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죽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만 읽을 때는 뭐 요한 안나스한테 갔던 거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안나스한테 간 게 있고 어떤 건 없고 막 이러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그게 아니라 치면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장면을 하는 거야. 됐지? 더 좀 자세하면서 그래서 어떤 마태복음에서 이건 안 쓴 거구나. 요한복음에서 이걸 쓴 거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야. 맞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 10개까지만 해서 그래서 최종적인 빌라도가 신문하는 건 다음 주에. 이거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까? 현진이랑 하니까 엄마가 더 설명을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리네. 오늘은 복습이 좀 길었고 이거도 엄마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많이 했잖아.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렇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도 알아지는 거고 이게 얼마나 그 사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더 알아지고
그래. 그래서 성경은 진짜 한 번 갖고 되는 게 한 번, 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번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번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냥 보냈어. 죽었대. 팩트만 보는 게 다가 아니야. 근데 팩트도 모르면 마음을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막 처음에 읽을 때는 팩트만 막 알아. 팩트도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점점 하면 그걸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여야 돼 그러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속하는 거지. 그런데 너무 좋은 건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야. 우리는. 왜 그런다 그랬어?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2000전에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지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성령은 보이지가 않아.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야. 가야 되지. 오늘 여기까지 해서